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대한민국 마라톤 선수하면 떠오르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황용조 선수와 이봉주 선수입니다. 그 중에 이봉주 선수는 국민 마라토너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병은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손이 굳어서 손바닥이 펴지지 않는 그러한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그러한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 이봉주 선수는 아침마다 15에서 20km씩 달렸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벌써 우리 나이에, 그리고 행여두가 피곤하다는 말을 하면 왜 피곤할까라며 그들의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 병으로 인하여서 그 몸이 근육의 힘을 잃고 여러 가지 몸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지팡이가 없이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아프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말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을 곧게 세우고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요, 저는 진지동교회로 목사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러한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10마리의 낙타에 귀한 것들을 싣고 장거리 이동을 했습니다. 귀한 것을 잔뜩 싣고 움직이는 10필의 낙타는 도적대의 표적이 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너무나 힘겨웠을 겁니다. 밤이 되면 낙타를 잡아먹으려는 사자나 표범과 같은 들짐승으로 인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긴 여정 중에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에 그들이 힘겨웠지만 마실 물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그 목마름으로부터,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사나운 짐승떼와 또한 도적떼들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장 생활이 힘들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또한 가족들로 인하여서 마음고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구역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사무엘상을 열심히 읽고 계시죠? 사무엘상을 한번 보면요, 다윗의 삶이 과연 평안한 삶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사울이, 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를 잡으려고 이곳저곳 다 쫓아다닙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요, 그가 누구에게 쫓깁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노년에 당하는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은혜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특별한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은혜를 구하라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하늘의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그의 친척 집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한 맹세가 곧 그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찾아 주인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내가 주인의 아들을 위한 소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만나면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사명이 성취되어지면 누가 기뻐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분명히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역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구나, 나의 주인에게 기쁜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역시도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간절한 기도를 했었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이 기도는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절박한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1년 전 어린이 주일에 설교했던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년 전 우리 진지동 교회 아동부에는요, 어린이가 단 한 명이었습니다. 6학년 학생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예배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다면 과연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까? 라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박함이 은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절박함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에 어린이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1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에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누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누구였을까요? 저요? 아니에요. 저보다 조금 더 간절했던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영자 목사님. 1년 후에 아동부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마음으로 사명자였기 때문에, 아동부를 섬기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그 어린이들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사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올 거라고 믿지만요, 지금 우리가 10명이 넘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 그렇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네? 어떻게 정답을 말하십니까? 저는요, 이영자 목사님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일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일찍 와서 이렇게 교회를 살피는데 이영자 목사님이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일찍 온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이렇게 신나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았는데 얼마나 해맑게 웃으시던지 마치 소녀처럼 이렇게 아이들과 웃으면서 놀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아동부를 담당하는 이영자 목사님도 기뻐하셨고 또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했던 분은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요, 주인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명자는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사명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요,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자의 기쁨을, 사명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삭의 아내가 될 소녀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으니 나와 함께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소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차 만날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장차 만날 그 소녀,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소녀의 기준을 아주 높이 잡았습니다. 분명한, 아주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창세기 2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소녀라면 목말라 물 좀 달라고 말하는 노인의 그 간청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여행으로 말미암아 목말라서 헐떡이고 있는 그 낙타의 목마름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현숙한 소녀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낙타는요, 한 번에 60리터의 물을 마시고 목이 마른 낙타는 보통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물 먹는 낙타가 맞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끌고 간 낙타가 10마리라고 말하는데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낙타가 한 마리면요, 몇 번 물 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낙타를 충분히 배부르게 그 물을 길러주기 위해서는요, 여러 번 날라야 됩니다. 여러분, 생수 2리터짜리 6개들이를 팝니다. 저는요, 잘 못 들어요. 무거워서 잘 못 듭니다.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게 12리터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 여성들이 지었던 물동이가 약 10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의 낙타, 목마른 낙타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10번을 왔다 갔다 날라야 됩니다. 10마리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100번입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이삭의 아내가 될 소녀라면은 그렇게 목마른 낙타를 위해서까지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준비가 된 그러한 자매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위해 자신이 생각한 최고의 기준, 최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한 현숙한 소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소녀에 대한 기준을 아주 높이 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도를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들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정말 종 너무나 좋은 종이었구나. 나의 종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는 최선을 구하지만 다른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연하게 구체적이지 않은 채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가 적당히 좋은 교회, 내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에 만족하는 교회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교회는 살아나고 떠났던 모든 성도들이, 떠나갔던 모든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고 또한 한 소녀를 보고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소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기도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는 3대가 함께하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로 인해서 부담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그냥 자녀들에게 몇 마디 말로 해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담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절박하고 소중합니다.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를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명자만이 누리는 은혜, 기도한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년 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1년 전 우리는 내년에 어떻게 하나,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가 적당히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떠나갔던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꿈 사역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꿈과 비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